두 번째 예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해가 떴길래 좀 날씨가 풀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투를 안 입고 나왔더니만은 되게 춥네요. 20몇 도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겨울이구나 생각이 들고 동장군이 아주 실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 주간 더 평안하셨죠?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네 곡을 부르겠습니다. 좀 슬로우한 곡이고 세 번째 곡만 좀 페스트한 건데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더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주 언제 강림하시 주 언제 강림하실지 꼭 밤에 혼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아멘. 자, 다음 곡은 다 함께 신나게 박수를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에 피고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이 몸도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기쁨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라.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히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쁨 속에 내 생명 끝나고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근해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얼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아멘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해 내 안에 세일해 가신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오늘 조용히 마음을 정돈하시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경배와 찬양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또 말씀의 은혜 있기를 간구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예배 시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주간도 저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아버지 오늘은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원합나니 주님 함께해 주소 오늘 날에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예배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께서 흠양해 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헌금과 모든 것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늘나라의 보좌에 상달되며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 실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날아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썸바디도 아니고 노바디도 아닌 지극히 평범한 성도들이 지극히 평범한 목자와 함께 지극히 평범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멤피스에서 제일 큰 교회, 40여 년의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교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십자가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다. 이 교회 문턱을 밟은 사람들이 이 성전을 다시 찾는다면 교회 주차장에 모자랄 정도입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 여파와 믿음의 식어짐이 현실이요, 현실을 직시하고 아쉽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며 이렇게 저희들은 이 자리에 아직 서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의 육신의 건강과 가정, 자녀들과 일터를 보호하시고 복을 주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입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천국 전체와 같은 예배를 주께 드리기 위해 저희 입술에 찬양과 경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시고 주신 저의 정성과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해 힘차게 주님을 찬양케 하옵시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예배케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사명의 눈을 뜨게 하시사 생명을 건 설교, 모세와 바울의 마음처럼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이 허락하신 양들을 살리는 말씀을 영의 꼴을 먹이겠다는 일사각오의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옵시고 그 뜻이 정확히 전달이 되어서 기억하는 설교, 생활에 적용하는 설교가 나오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주의 양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자비와 긍휼이 함께 하옵시고 자라난 새싹을 이끌고 있는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힘을 허락하시어 열매 맺는 사역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한 주를 또 주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기옵나이다.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기까지 함께 하실 것을 원하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해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기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우동정 보시면 우리 그동안 우리 함께 봉사하시고 섬겼던 진재트 지사님, 임성은 지사님 가정에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직장이 새롭게 되셨어요. 학교로. 그래서
이번 주 아마 이번 주에 한국 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또 한국에서 또 열심히 또 하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헤어지는 게 좀 아쉽지만 그래도 또 한국에 잘 되셔서 가신다니까 함께 축복하며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윤석 집사님, 송다 집사님 가정에서 또 기쁜 소식 주셨는데 우리 아들이 해군 사관학교 입학이 되었습니다. 정말 매일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던 집사님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도와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큰 도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 사관학교 입학하게 되는 기쁜 소식이 되었으니 우리 축하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이타원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다 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그 말씀 가지고 2%가 더해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지요. 추운 날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더운 날에는 사실 밖에 활동하다 보면은 많이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한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고요. 또 나갈 때는 우리가 더운 날에는 꼭 물병 하나를 꼭 챙겨놓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이 약 70%의 물로 되어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얼마가 빠지면은 우리가 심한 갈증, 고통을 느낄까라고 보니까는 2%의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심한 갈증, 고통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2%가 채워지게 되면은 갈증을 느끼지 아니하고 아주 시원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혹시 우리가 오랜 세월 신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왠지 모르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또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어떤 기쁨, 확신이 없이 우리가 힘든 삶을 살고 있다면은 우리 안에 뭔가 좀 부족한 2%가 부족하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의 신앙이 더 채워진다면은 우리가 누굴 만나도 참 우리가 승리할 것이고 어딜 가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 텐데 참으로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신앙의 갈증 이것을 함께 채워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가 더해지는 그리스도인 무엇을 우리가 채워줄 수 있을 것인가? 먼저는 1% 더해지는 성령 체험으로 채워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아무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디모데 같이 어려서부터 어머니나 또 아버지 또 부모님 그렇게 어른들로부터 성경을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것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회당에서 인정받고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볼로는 이 성경 지식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아볼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은 알렉산드리아,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지었던 도시인데 여기는 헬라인들과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에게는 성경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헬라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철학을 또 배울 수 있겠죠. 학문. 그래서
오늘 아볼레에서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학문도 많고 성경도 잘 알아요. 게다가 25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는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아볼로라는 성경 교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하고 능력이 있는 성경 교사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기 많고 유능한 성경 교사였지만은 과연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을까라고 생각한다면은 거기에는 좀 우리가 퀘스천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라.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자기의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의 성심껏 자기의 지식을 다해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볼로가 열심히 가르쳤지만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볼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유대 땅도 아니고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볼로처럼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학문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회당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대인에 있는 회당, 유대 땅에 있는 회당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회당이기 때문에 사실 아볼로 같이 유능한 그런 성경 교사는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또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연약한 부분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는 알아도 어디까지요? 요한의 침례 때까지 안다라는 것을 또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그 정도만 알아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군대에 가가지고 장군이 되었대요. 이 정도 아는 거 하고 그 사람이 거북선도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이 13척의 배를 가지고 왜군 330척을 물리친 아주 놀라운 사람이다라고 아는 것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정말 요한의 침례 때만 아는 것과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자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까지 아는 것, 이거는 정말 우리가 그 아는 정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말씀 보니까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는 침례,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구약과 신약 사이에 하나님이 아무 선자도 보내지 아니하시고 침묵했던 그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선자 보내셨구나, 침례 요한이 선자다라고 사람들이 믿고 또 침례로부터 많은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례 받아서 그들은 만족하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서기관들도 거부했던 침례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린 정말 대단한 거야 라고 신앙생활에 만족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는 물속, 요단강에 있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물로 침례 준 사람이었어요. 이것도 그 당시에는 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회개함을 말미암아 우리가 침례 받는구나,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 단계 더 높은 성숙된 믿음 위에서는 바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령 침례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 왜?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침례를 받는 것이 우리는 더욱더 높은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이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든 여기에서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정말 주를 알기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신앙의 경험하기를 더 많은 것을 경험해서 내가 더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에베소에 많은 주의 제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성령 체험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아볼라 같은 성경 교사 또 많은 지도자들 보니까는 그들에게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르쳐 주었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아직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르치는 자에게는 우리가 더 많은 우리가 경험과 더 많은 은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이제 외국에 가서 신학 공부 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이제 학원에 가서 등록을 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근데 미국에서 온 선생님이 가르칠 때는 미국식 영어 발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또 영국에서 온 선생님 보니까는 영국식 발음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다 영어 잘하긴 잘해요.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아직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이거 미국식 영어 발음을 어떻게 배울까, 영국식 발음을 배울까 하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마침 카나다에서 오신 어떤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미국식 발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영국식 발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면서 공통점과 다른 점을 다 자세히 알려주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잘 공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신감이 생겼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내가 배운 것을 또 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왕이면은 나에게 배우는 사람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예수에 들어서 깊은 것을 알아야만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희분들이 더욱더 잘 전하고 더욱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신앙의 경험과 체험할 수 있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마치 그 우물가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나에게 좀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오신 것을 보고요 경계합니다. 경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조금씩 듣고 보니까는 예수님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 거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은 것조차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이거 정말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나를 아시고 또 내 인생을 주장하실 바로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니까는 요한복음 4장 28절 3절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나에게 말한 사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이시다. 당신도 한번 와보십시오 하면서 그 여인이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많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많은 복음을 증가합니다. 전도합니다. 선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 가운데 과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자신하고 있는지, 아주 작은 부분이 알자도 의심 없이, 부정함 없이 내가 알고 믿고 전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하는 것에 대한 열매가 다르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얻고자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주여 내 마음 심경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거달기 시고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정말 그 맛을 깊이 알 정도로 흠뻑 빠져서 은혜에 흠뻑 빠지고 성령 충만에 흠뻑 빠지고 말씀에 깊이 빠져서 예수님을 깊이 알아서 내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에 정말 예수님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게 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을까요? 정말 예수에 대해서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까? 우리는 수많은 영적인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살아간 이 세상에는 또 우리 이 나라 또 우리 조국에는 보니까요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요. 그 이단들을 대할 때에 내가 좀 상대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 지식이 이만큼 있습니까? 내가 또 신앙의 경험이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충분히 저 이단을 상대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단들 보니까 그들 막 전도하는 사람들 또 사람들 막 유혹한 사람들 보게 되면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자기 가지고 있는 교리라든지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 논리적으로 자기들이 주장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런 훈련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얄팍한 지식 가지고 그들에게 대항했다가는 우리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고 깊이 알아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채워진 인생이 되겠습니까? 1%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공부할 때 보니까는 어떤 친구들 보니까는 전과라고 가는 아주 좋은 참고서를 가지고 공부한 학생들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참 비쌌습니다. 함부로 가질 수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선배들한테 부탁했더니 쓰던 책을 제가 우연히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공부하면 공부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보다 더 공부 점수가 잘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너는 어떤 책을 가지고 있길래 공부를 잘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그 비싼 책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공부했냐 물어보니까 나는 교과서 가지고 있는데 그래 나도 그거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냥 애워버렸다는 거야. 참고서가 없으니까. 근데 보니까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시험 문제에 막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 때에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또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자라셨고 또 왜 죽으셨고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인지 아는 사람의 인생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아볼로는 뭐라고요? 요한의 침례 때까지만 안다라는 아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을 때 요단강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 받으셨어요. 그럴 때에 하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내려앉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거나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거나 한 적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구나, 이분은 대단하구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눈먼 자를 고치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앉은 벨 고치시고 또 예수님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또 죽었던 회당장 야일의 딸이나 또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더라. 정말 우리가 그런 권세를 볼 때마다 옆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와 기적을 다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는 다른 굉장히 성숙되고 정말 누가 흔들지 못할 믿음 가지고 있겠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베드로는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쓰면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가질 때에 나에게 능력과 기적으로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세요라는 것도 우리가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다른 모습 볼 수 있는 것은요, 핍박과 환란이 심했던 초대교회 당시를 보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문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자와 호랑이에 찢겨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 핍박했던 사람들이 야 이거 무슨 일이냐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너무나 용기 있고 너무나 담대한 모습을 보여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라고 보니까는 그 안에 무엇이냐 보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능력으로도 아니고 지적으로도 아니고 지식으로도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신앙이 저렇게 용기 있고 저렇게 담대한 믿음을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형을 당할 만한 죄인이 당하는 그런 십자가 형벌입니다.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시어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 가지고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이 오더라도 난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믿고 확신하면요 어떤 아버지 어떤 어머니라도 나는 저분이 나의 아버지 아니에요, 저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키우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항상 어디에서든지 누구에든지 이분이 내 아버지세요, 이분이 내 어머니 사랑 우리가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셔가지고 모든 죽을 자와 모든 죽은 자에게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될 것이라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이 죽음이 나에게 큰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죽음 별거 아니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나도 부활시킬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 지역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듣고 예수 믿기도 하였지만은 반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는 거짓이다 하면서 핍박하고 환난에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바울이 그들을 설득할 만한 또 그들을 바꿀 만한 어떤 힘이 있다든지 뭐 군대가 있다든지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매를 맞기도 하고요, 쫓겨나기도 하고요, 정말 돌에 맞기도 하고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그것을 볼 때에 사람들 혹시 바울이 패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단은 사람들의 힘과 능력 또 그들의 불신앙,
의심을 통해서 핍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핍박과 그렇게 반대가 많았던 그 선교지에 올라보게 되면은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생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은 결국 교회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핍박하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싸울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사랑,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능력,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오늘 저희분들은 결국에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 믿는 믿음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 내가 아직 2%의 부족한 신앙의 갈증을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어떤 이단을 만나고 어떤 대적을 만날 때에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라는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그럴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나에게 함께 하셔서 나에게 많은 의심과 많은 걱정과 많은 두려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주의 십자가와 주의 부활하신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해 주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오늘 저희분들은 더 이상 부족한 신앙이 아니라, 더 이상 연약한 신앙이 아니라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주의 용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세상에 악한 영과 싸워 이길 힘이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요, 물질도 없고요, 권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신앙, 또 부활의 신앙을 주심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나에게 주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신 말미암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담대한 믿음 가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성령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붙들 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여 십자가의 사랑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함 받은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어 말미암아 두렵지 않는 인생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또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지식도 부족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참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것에 우리가 실망하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주여 오늘도 주의 마음, 주의 뜻을 더 밝히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성경 지식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본 주님, 내가 경험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되오나 성령님께서 함께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점점
핍박과 환난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또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거 확실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믿고 나도 그렇게 부활될 것을 믿음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주의 성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눠서 함께 잘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꽃처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꽃처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 주의 밝은 은혜 도하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학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사업이든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심는 그 모든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한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형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더욱더 나누며 베풀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아프지 않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 지휘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